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힘센 자들을 쫓아내실 때라는 힘센 자들을 쫓아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명기서를 보는지 아십니까? 왜 부객교회에서 신명기서를 볼까요? 신명기서는 새로운 도전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도르기를 마치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는 새로운 도전 가운데 서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 부객교회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까요? 신명기 7장 1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힘이 납니까? 네, 힘이 납니다. 네? 힘이 나요. 모세가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7 족속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보다 더 힘센 자들을 몰아내는 법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렇게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근데 사실 이 7 족속들은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 원주민들을 몰아낸 또 다른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에 보시다시피 7 족속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들을 뭐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 땅을 뭐하라? 차지하라.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졌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잔인했고 더 조직적이었고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더 고집스러웠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조폭이에요. 이 조폭을 뭐 하라는 거야?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이들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 앞에 두려워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요, 가네스 바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오니까요,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것 같아요? 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요. 또요, 어떤 것 같아요? 장사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은 장사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요, 본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뭐예요? 다 삼켜버리고 이 땅을 차지한 뭐야? 그런 조폭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두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전히 그 땅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해요.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객교회가 몇 년 된지 아세요? 다 다르시는데 44년. 올해가 44주년입니다. 40년이 지났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어때요? 똑같아요. 몰아낼 건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나안 족속들은 더 강해졌고 그들의 성은 더 견고해졌고 그들의 우상은 더 많아졌고 그들은 더 담대해졌고 그들은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군사훈련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들 뭐 했을까? 뭐 제사 지내는 연습하고 또요. 그냥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광야에서 40년을 아주 편하게 지냈을 겁니다. 아무 뭐 싸울 일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 7족속을 뭐하라? 몰아내라. 그들은 너보다 힘이 세고 너보다 많다. 몰아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오늘 우리가 닥친 영적인 현실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전쟁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몰아낼 7족속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몰아낼 7 죄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7족속들은 바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7가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토대로 기독교의 한 전통의 오랜 가르침에 따르면요, 7가지 큰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정욕, 식탐,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이 7가지 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6세기경에 사막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도 닮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 죄가 있다. 근데 이 죄가 뭘까? 그들이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아직도 살고 있느냐 봤더니 정욕과 식탐과 탐욕과 나태와 분노와 시기와 교만이 여전히 뭐한 거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참회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이기기 위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무슨 명령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몰아내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뭘 몰아내야 돼요? 7가지 죄를 몰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뭐 해야 되냐면 전쟁해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죄는 나보다 더 많고 나보다 더 힘이 세요. 내가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악한 세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7 귀신이 등장해요. 자, 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요. 그랬더니 이 집에 봤더니 집이 어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친구들,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8명인지 자기를 포함해서 7명인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은 개혁합니다. 우상 숭배 다 몰아내고 말씀과 개혁으로 그들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에스라 시대 당시에.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몰아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깨끗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누가 들어와 있는 거야?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7 귀신이 가득한 겁니다. 그 7 귀신들이 누구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결하지 않은 교회.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받을 때 뭐요? 새롭게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피로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하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은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정결케 하지 않으니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7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7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 그런 형편이에요. 누가 나갔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나갔어요. 이 땅 사놓고 잠깐 나갔는데 누가 비운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워진 사이에 이 땅에 누가 들어와요? 새로운 7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다 뭘 심고요? 우상 숭배를 심고 나쁜 풍습들을 심어놓고 그들의 죄악을 심고 범죄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7 귀신들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쁜 것으로 정복당하게 만나는 사실입니다. 제가 북액교회 온 첫 해였나요? 4층에 올라가면 뭐가 많이 나왔냐면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바퀴벌레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퀴벌레가 많을까? 그래서 봤더니 이제 바퀴벌레가 왜 많을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첫 해인가 두 번째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은데 4층에 있는 화단을 없애려고 우리 정봉욱 집사님하고 이 화단 없애는 일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마대를 딱 잡고 있으면 정봉욱 집사님이 흙을 딱 퍼가지고 마대에 잡는데 한 번은 흙을 퍼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집사님? 바퀴벌레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때 제가 딱 세봤어요. 이 바퀴벌레 숫자가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아. 아무리 봐도 바퀴벌레 숫자가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 더 많은 거야. 아무튼요, 우리 정봉욱 집사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놀래고 도망가고 이제 봤더니 그 화단에 뭘 키우면서 음식물 남으면 거기다가 뭐 줬던 거예요?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모여들다가 알을 까고 사니 그 바퀴들이 한 번씩 뭐 나오는 거야? 여행을 나오면 저기 부엌에도 들어가고 어디요? 저기 교회도 들어오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화단을 없앤 다음에 바퀴가 확실히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진멸하라. 진멸하라. 우리 속에 있는 바퀴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들의 죄악도 진멸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죄도 뭐야?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 보면요, 이집트 땅에 10재앙 가운데 한 재앙이 나옵니다. 무슨 재앙이 나오냐면 개구리가요,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더니 올라와서 어디에 들어가요? 내 궁에도 들어가고 내 침실에도 들어가고 내 침상에도 들어가고 신하의 집에도 들어가고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화덕에도 들어가고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이런 개구리들이요, 막 들어와서 어디도 막 뛰어다니고 밥상도 뛰어다니고 여러분 침대에도 뛰어다니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이 개구리가 어디에 있을 때는 좋아요? 개울가에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부엌에 있어요, 부엌에. 이 개구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상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깨끗하게 보존돼야 될 곳에 뭐가 들어와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가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부분은 없다. 곧 죄가 어디서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온 머리는 병들고 우리의 온 마음은 무기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7 족속이요, 7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참호를 파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치면서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7 귀신이 들어와서 안 나가! 여기는 누구 거야? 내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이 바로 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육신은요, 이미 주님께서 피로 삼바 되었어요. 집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뭣도 맺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뭐하지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뭐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며 깨트리며 찍으며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을 뭐하라? 진멸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속에, 이 깨끗한 마음 속에 죄악에게 뭐 주지 마세요. 전세도 주지 말고 월세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맺지 말라? 언약 맺지 말라, 계약 맺지 말라. 여러분, 전세 계약 맺지 마세요. 월세 계약 맺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월세금도 안 내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겁니다.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여러분, 집세를 받아야 되는데 집세도 못 받고 누가요? 끝까지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화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 보십시오. 이미 그래요.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너 갈 데 없으니 좀 더 있어. 뭐 하지 말라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너 참 이쁘다. 이왕 살 거면 뭐 하자? 나랑 결혼하고 살자. 라고도 마십시오. 깨트리며 헐며 찍으며 불살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 몰아내라. 진멸하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월무가 되리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너도 그들과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뭐하라? 미워하라. 그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향한 심판이 아니세요. 뭘 향한 심판이냐면 죄를 향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궁의를 여기지도 말고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자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자가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의 제목은 뭐냐면 도시락 뚜껑이 안 열려요 였어요. 도시락 뚜껑이 안 열려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접니까? 죄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가 하라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죄가 좀 더 나태하라. 난 나태해집니다. 죄가 말하기를 좀 더 탐욕을 가져라. 네, 우리는 탐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 도시락 뚜껑이 안 열리네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재밌어요, 여러분. 야, 사람이 뭘 키워요? 마음속에다가? 사람이 집에다가 뭘 키워요? 개를 키워요. 근데 개는 어디서 자요? 침대에서 자는데 사람은 어디서 잡니까? 개집에서 자요. 요새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 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양이 집사. 뭐냐면 사람이 누구의 집사가 된 거예요? 고양이의 집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하라는 대로 뭐요? 해주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해요. 사람들은 뭐하고? 고양이가 뭐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집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뭘 키워요? 개를 키운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주객이 전도예요.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사신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누구에게 뺏기고 말았습니까? 사단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40년 전에나 40년 후에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놓고 너희는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동에 한 우화가 있습니다. 이 중동의 우화에 보니까 이 낙타를 몰고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을 건너는 나그네가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낙타가 밖에가 너무 춥다고 코를 들이밀고 텐트에 코를 딱 들이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너 나가 했더니 내 코가 너무 시려워요. 코만 좀 녹일게요. 여러분 추우면 코가 시렵죠? 코만 좀 녹일게요. 이 나그네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래 너 코만 좀 녹이고 가라 했더니 코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뭐가 시려워? 귀가 시려운 거야. 그러면서 얼굴을 쑥 내밀었어요. 이제 뭐가 시려워요? 귀가 시려워요. 귀만 녹이고 갈게요. 이미 얼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이 그래 여기까지만 봐준다. 더 들어오면 안 돼? 했더니 이제는 얼마 지났더니 이제 텐트 안에 낙타가 몸의 절반이 들어온 거야. 이제 어디가 시려운 거야? 몸이 시려워요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했더니 이제 낙타가 어디만큼 들어와요? 몸이 전부가 들어와서 이 나그네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그네가 어디에요? 텐트 밖으로 쫓겨납니다. 텐트 밖에 쫓겨나서 이 나그네는 텐트 밖에서 밀려나서 추위에 떨며 밤새 지내야 했다는 이 중동의 한 우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딱 모셨는데 어느새 죄가 뭐요? 뭐만 들어갈게?
코만 들어갈게, 목만 들어갈게, 몸만 들어갈게 하면서 누구는 쫓겨났어요? 예수는 쫓겨나고, 예수님은 쫓겨나고,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죄를 대하는 법은 매우 철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까지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거, 형제에게 욕하는 거,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까지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뭐하라고?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식탐과 나태와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교만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런 경고문 보셨습니까? 이 경고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주인의 허락 없이 출입 시에는 무단 침입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사유지입니다. 이 마음에 어떠한 제약도 들어오면 무슨 처벌 받게 된다고요? 형사 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고발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발할 겁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죄악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7가지 죄에 대하여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 세상에서 경매로 낙찰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속에 누가 죄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명도 소송 걸어야 돼요. 누구 쫓아내는? 이 죄악을 쫓아내는. 죄에게는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머물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나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좋게 살자고 타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뭐 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으세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뭐냐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뭐야? 군대입니다. 왜? 우리가 많음입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많은 귀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요? 갈 곳도 없어요. 나 여기에 살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우리랑 상관하지 마시고 당신은 당신 갈 길 가세요.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귀신들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의 이 명령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쫓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신명기서에는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분의 편팔과 강한 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20절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우리 속에 있는 남은 죄악까지도 숨어있는 죄까지도 주님은 뭐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7 족속의 왕을 몰아낸다. 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7 죄악을 몰아나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약속 믿고 거룩한 전쟁에 돌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7 죄악을 7 족속의 왕들을 몰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죄악에서 승리하고 주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찢고 무너뜨리며 불사르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